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첫 시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은 예수의 빛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오히려 더 정확하고 빠를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고 바람과 바다도 하나님의 그 말 한마디면 명령하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왜 우리들에게 맡기셨을까? 또 성경을 보면 사람들에게 맡기셨을 때 열심히 하다가도 넘어지고 또 열심으로 섬기다가도 또 죄짓기도 하고 이런데 굳이 왜 맡기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맡기셨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나라를 맡기셨어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문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가 고픈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 훈련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맡기셨는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을 잘합니다.
사람 수는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은 계산이 빨랐어요. 지금 이 많은 인원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정확했지만 믿음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것에만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과연 예수님이 먹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가?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계산하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가? 우리의 신앙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좀 계산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돈을 계산해보고 시간을 계산해보고 또 가능성을 계산해봅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계산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이렇게도 결론을 내리죠. 안 된다.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니 제자들처럼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산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문제를 맡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 계산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기억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믿음 때문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문제를 맡기셨다. 여러분, 이 문제를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에게 나는 뛰어난 재능도 없는데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도 주셨고 사명도 주신 것, 그것은 우리를 실패 가운데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깨달아서 그 가운데에 너의 태도와 너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큰 것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결과물은 딱 이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금 있는 숫자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 너무 적은 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더 준비가 되어지면, 내게 더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 있는 것을 가져와라 해요. 지금 너에게 있는 시간을 들여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돌도 작았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기적의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해요. 자꾸 내가 더 많은 것을 드리겠다, 좋은 것을 하겠다, 괜찮은 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주님께 드립니다. 떡과 물고기,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떼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나눠주시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룹별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죠.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적은요, 지금 예수님이 혼자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교회는 기적을 전달하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작은 헌신들, 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만요, 또 문제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은혜로 맞춰지게 되었어요. 기적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마지막에는 남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요, 넘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에는요, 반드시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겨우 맞추는 공급이 아닙니다. 넘치고 풍성하게 주시는 공급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남은 바구니를 누가 들고 있는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처음에 문제만 보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많은 것을 거둔 것을 행한 이들은 결국에는 기적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문제를 맡기시는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제를 맡기십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 어렵고 힘들고 지쳐가는 사람들, 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나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특히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기 빠듯한데, 나도 정신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가, 이러한 사역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작은 것,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여러분의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요, 기적은 우리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손에 들어갈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내 손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소서, 주님이 행하여 주소서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요,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쩌면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문제를 맡기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것은 적지만 거두는 것은 12광주리, 참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늘 예배하고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맡기셨는가?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왜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듣고, 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듣게 하시고 왜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저희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작을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시작은 문제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빠듯하게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른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택하셨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떠나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그때 진짜 기적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됨을 깨달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이 싸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